요한일서 좀 잠시 정리해드리면 1장,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잘 아시죠? 빛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둠을 가진 우리가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일서 2장은 빛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유혹이 여전히 있죠. 그죠? 육신,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이었고요. 요한일서 3장은 빛의 자녀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짓는 방식으로 계속 나아가지는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지난주에 했던 말씀은 빛의 자녀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 육체를 입고 오셨음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은 지금까지 가르친 모든 말씀들을 녹여내고 정리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은 이 장로 요한이 비로소 이 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말했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마지막에 편지를 쓴 목적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보통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시제에서 상상이 되십니까? 보통은 미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 죽어서 천국 가야 영생을 얻지 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미래에 이 단어가 머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13절의 표현은 현재입니다. 이미 너희에게 소유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 편지를 요한이 쓴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잘 지켜라, 예수님을 믿어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마치 그 잔소리처럼 굉장히 많은 양을 쏟아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체감하도록 하기를 바랬던 큰 그림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야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가 앞으로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겼다, 그리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 라고 말씀한 걸 보면 이 두 말은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할 때마다 영원한 생명을 체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둘의 관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겼다는 말과 영생을 얻었다는 두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경험할 때마다 뭘 체감해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했다라는 걸 체감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이 같이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마지막 5장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기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필승 전략 세 가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2절까지 빛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21절까지 빛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확신 속에서 승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단락씩 우리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주신 첫 번째 은혜는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요한일서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거북스러운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새롭게 출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거듭났다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두 번째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데 뭐 어렵지 않은데, 그 다음에 거북스러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낳으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북스럽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든 이유가 뭡니까? 그 옆 사람 때문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할 때 힘든 유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혹을 줍니까? 아니면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괴로운 적 있어요? 삐뚤게 달려서 괴로운 적은 있었지만 우리가 어떤 십자가 때문에 괴로운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체 또는 성경책 자체 때문에 화가 나고 신경질 나서 신앙생활을 못 해먹겠던 적이 있었냐고요? 없잖아요. 다 누구 때문입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갈등을 겪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도 안 다니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어서 신앙이 다운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되려 1절의 말씀에서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서 탄생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는 분위기랑은 영 딴판으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지 않죠. 함께 추억을 쌓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추억은 추한 기억이다.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추한 기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더 잘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조금 더 헌신을 잘할 수 있는데, 저 사람만 없다면 내가 말씀을 굉장히 잘 지킬 수 있는데 라고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없어졌으면 하는 저 사람 때문에 지금의 너가 될 수 있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면 함께 된 공동체도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공동체는 사랑하고 싶지 않다? 그런 거 없습니다. 공동체는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럴 수 없죠. 둘은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1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 잇따라 나오는 구절들을 좀 여러분이 눈여겨보십시오. 2절과 3절을 보시면 2절은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 그랬죠. 그러니까 2절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서로 사랑하는 것과 연결했죠. 그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은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3절은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했죠.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제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지키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라고, 제가 같은 의미라고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잘 지키는데 사람은 싫다?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랑은 많은데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약한 것 같다? 그런 거 없습니다. 둘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버겁게 느끼는 분들을 위해 주님은 3절 후반부에 이런 여운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말씀을 지키는 게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여러분은 무겁다 그러고 주님은 가볍다 그러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내가 복음이 맞는 것일까? 누가 맞는 것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무겁다는 말은 번거롭다, 부담스럽다,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이 주님이 무거운 게 아니라고 해서 신앙생활이 무조건 쉽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 죄를 해결받지 않고 살던 이전 삶과 비교해 본다면 훨씬 가볍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정서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의 정서는 신앙생활하기 전보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가 더 힘들고 더 무겁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교회를 안 다녔다면, 차라리 내가 성경을 몰랐다면, 차라리 내가 구원을 안 받았다면, 차라리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런 사람들하고 엮이지 않았다면 내 삶이 얼마나 괜찮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과거가 더 가벼웠고 지금 내가 더 무겁다라고 느끼는 정서가 우리에게 가끔씩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서를 우리만 느낀 게 아니라
또 느낀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정서를 느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자신들의 무거운 삶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렇죠? 출애굽기 초반에 막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무거운 삶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려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탈출을 시키죠.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탈출하고 있는 그 기쁜 와중에 홍해 앞에서 위기를 만나자 예전 삶이 더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삶이 무겁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어떻게 표현했는지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1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보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는 또 힘들어서 차라리 내버려 두라고 내가 말을 했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차라리 그때 죽는 게 지금보다 나아요. 그때 죽었다면 지금 고통은 없었을 테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막 항변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관여할 때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오히려 버겁다는 거예요. 무거운 삶에서 해방시켜 가볍게 했더니 고난을 만나자 지금이 예전보다 더 무거워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큰 유혹은 신앙생활하기 전이 더 좋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의 유혹입니다. 신앙생활이 하기 전이 더 좋았다. 정말 그럴까요? 혹시 이 생각이 우리의 모습인 적은 없었습니까? 지금이 차라리 더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최초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거웠다. 도저히 네 어깨가 지탱하기, 네 인생의 어깨가 지탱하기 버거워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그 무게, 그 무거운 짐을 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응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삶을 가벼운 삶으로 만드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더 무거워졌다고요? 이전에 선택하지 않았던 이전에 여러분이 가정하고 내가 믿지 않고 지금까지 흘러왔다면 더 가벼웠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여러분의 정서가 과연 정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 차라리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더 괴롭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과연 맞는지 성경과 빗대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것은 이전과 비교해서 월등하게 압도적으로 가벼운 삶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정서와 느낌을 믿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내가 이루지 않고 믿지 않고 혹시나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맞닥뜨린 현실보다 압도적으로 가볍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정리한 후에 4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한글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4절 앞에는 왜냐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절에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모든 거 있죠? 이런 것들 왜냐하면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승리를 전부 어디로 모아내요? 믿음으로 모아냅니다. 믿음으로 모아내요.
이 믿음은 물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실제로 오셨다. 실제로 육체로 입고 오셨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신비로운 일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나의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만들어버려요. 주님의 문제로 만들어버립니다. 아이가 걸어가다가 넘어졌죠? 누구 문제입니까? 아기 문제죠. 그런데 누구 문제입니까? 엄마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다가 믿음을 가지고 쓰러지면 그 쓰러진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예요? 주님의 문제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신비스러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나의 싸움판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던 싸움을 하나님의 보좌 앞, 즉 승리의 나와바리에서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우리 1장 3절 말씀 배웠죠.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 했죠?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인내의 시간이 뭐라고 했죠? 나에게 일어난 이런저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늘의 시선으로 또는 신앙의 관점으로 또는 믿음의 관점으로 이리저리 견주며 보내는 시간을 인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물체를 볼 때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뭐처럼 보입니까? 작은 사각형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길쭉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물체를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앞에서만 문제를 봤다고, 그러니까 욕도 나오고 열이 받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인내의 시간 동안 이리저리 문제를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굴려가면서 보게 되니까 어때요? 새로운 시각을 얻는 겁니다. 그때 돌파구를 찾게 되고 그때 그 돌파구에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기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체감한다는 말이 일맥상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단락 마지막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이김을 계속 경험하면 어떤 걸 느껴요? 영원한 생명이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기 위해 주시는 두 번째 확신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확신입니다. 확신은 우리에게 엄청난 안정감을 줍니다. 여러분, 안정감이 어디서 와요? 확신에서 오죠. 월급이 들어온다는 확신. 너무 좋다. 월급날을 저한테 보내세요. 문자로.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날은 제가 살찌는다는 확신, 이런 거죠. 내일은 어김없이 연휴가, 빨간 날 달력을 보면서 이게 한 4일 5일씩 이렇게 빨갛게 쳐져 있으면 어때요? 이제 내일만 지나면 연휴가 온다 하는데 연휴가 시작된다는 확신. 이런 확신들이 현재 내가 다니는 직장을 버티게도 하고 견디게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기서 여러분이 더 승화시키면 내가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실히 생기면 사실은 변두리 확신이 없어져도 더 큰 확신 속에서 다 이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크고 작은 것이든 간에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안정감과 승리할 수 있는 이 마음의 토대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후에 특별한 확신 하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너에게 이런 확신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입니까? 주님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들으신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이제 욕은 안 하고 이제 찡그리기만 해야지라고. 주님 보시고 들으십니다. 보시고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셔요. 여기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은 무의식 중에 스쳐 지나가듯 이렇게 들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주의 깊게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주의 깊게. 마치 뭔가를 캐치해내려고 하듯, 내가 원하는 어떤 걸 들으려고 하듯이 굉장히 주의 깊게 듣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무슨 확신이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상황이 나아진다는 확신? 아니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상황이 나아진다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시다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시다. 언제나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시다라는 확신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하면 상황이 나아진다는 확신을 가져요. 그런데 요한 1서 5장 14절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시다. 이 확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또 삐딱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 그럼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는 내 상황은 신경도 쓰지 않으신단 말이야? 그냥 들으신다는 이런 신실한 것만 있고 내 상황은 신경도 안 쓴단 말이야?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능으로서 사랑하지 않고 존재로서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예. 기능으로서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현시 형제가 건반을 쳐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 손가락이 부러졌어. 근데 건반을 못 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을까요? 이제 건반을 못 치게 됐으니까. 건반을 쳐서 우리가 사랑했는데 건반을 못 치게 됐으니까 야, 너 뭐야? 너 나가 식당에서 예배드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능으로서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네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이 뜻이에요. 기능으로서 사랑한다. 존재로서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손가락이 부러져도 거기 앉아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그가 손가락이 부러지든 안 부러지든 건반을 치게 되었든 안 치게 되었든 그냥 우리는 그 형제로서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옵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네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소중한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너여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할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기분이 좋죠. 감사하죠. 이것을 반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시다라는 확신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진다는 확신, 상황이 나아진다는 확신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능으로서 믿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내 상황을 좋게 만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야 라는 의미가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시다라는 확신은 하나님을 하나님됨 자체, 즉 하나님을 존재 자체로서 믿겠다는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당신이 내 상황을 좋게 만들어 주시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 아버지는 저의 영원한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도 기능으로서 고백하는 것이 있고 존재로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확신, 그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돈이 없어도 그리고 여전히 갈등에 휘말려도 빈곤한 중에 여전히 주님이셔야 되고 평화롭지 못해도 갈등 속에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들으신다는 말 있죠. 아까 들으신다는 말 그러면 상황이 나으신 거랑 아무 관계 없다라고 말하니까 좀 차갑게 들으실 수 있는데 이 들으신다는 말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15절 때문이에요.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을 과거, 현재, 미래로 한번 늘어뜨려 보겠습니다. 구할 때가 현재라면 얻을 때는 언제죠? 미래죠.
구할 때가 현재면 얻을 땐 미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얻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구했던 옛날은 뭐가 되죠? 또 과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고 뭔가 그걸 얻고 하는 이런 과정은 시제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구할 때와 얻을 때는 우리 관점으로는 시제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마치 하나인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들으실 때는 이제 뭔가 해주겠지라고 우리가 미래를 기다리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시간의 창조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을 땐 이미 얻어진 때와 주님의 관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하지만 주님은 불안하지 않으신 겁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들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실 때 광야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약속의 땅까지 가는 여정이 있는데 그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안내를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앞서가시며 구름의 길을,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하시는데, 가이드를 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되셔서 안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또는 백성 앞에서 앞서가시며 떠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을 우리 다시 한번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렇게 늘어뜨려서 놓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지금 길을 지나고 계세요. 백성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고 계셔요. 쭉 지나고 계십니다. 지나고 있는 동안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죠? 현재죠. 현재예요. 현재. 그러면 그 길을 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님이 지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나간 자리는 뭐죠? 과거시죠. 지금 과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지나간 자를 이제 누가 지나가죠? 백성들이 지나가죠. 앞서 행하신다잖아요.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자리는 이제 뭐가 되죠? 현재가 되죠.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지나간 자리는 뭐예요? 과거. 하나님의 과거가, 우리는 이제 그 길을 이제 지나갔죠. 우리에겐 뭐예요? 현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갖고 계세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미래를 가진 상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순간이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한 순간이지만 요한 1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과거와 미래가 주님께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 고백입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을 덮는 순간 우리는 승리의 삶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음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 확신 속에 여러분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우리가 소유한 영원한 생명을 체감하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마지막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람. 아멘.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잘 보시면 20절을 보시면 다 뭐인가요? 안다는 내용이죠. 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안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요한일서에서는 아는 것과 지키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어디서 고민해요? 나를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내가 먼저 MBTI가 잘못돼서 그런가? 애니어그램 얘는 9번, 난 1번이서 그런가? 계속 지지고 볶고하는 거예요. 계속 나의 어떤 원래 내 이 태어난 내 이 승질머리대로 계속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T를 죽이면 되나? F를 죽이면 되나? 그럼 나는 5번을 1번으로처럼 행동하면 되는 건가? 계속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는데,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맞추다 지치면 어떻게 돼요? 그 폭발력이 더 커집니다. 맞추다 지치면 집에 가서 접시를 깹니다. 집어 던져요. 도저히 이것과 못해 먹겠다라고 하면서 집어 던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아는 것과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게 한 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급 적용해서 올라가면 오히려 해결이 빠를 수 있어요.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게 안 되면 나는 정말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려고 하는데 왜 저것들이 이렇게 안 지켜서 나를 화딱지나게 하지? 이렇게 나게 생각을 하면은 평생 문제의 이 무한 루프에서 계속 되는 거죠. 계속. 20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철저하게 알고 신뢰하는 것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이걸 우리가 몰라요? 알죠.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 이거 몰라요? 알죠. 그는 삼위일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영생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모르는 분 있어요?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 중에 이런 말씀 못 들어본 분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아는 건 빛의 속도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 다 아는 거고 싹 집어넣어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하고 싸워? 이제 나하고 싸우는 거죠. 이제부터 넌 나하고의 결투다 이렇게 한번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은 끊임없이 이 세계를 계속 하나의 줄로 엮어내고 마지막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진정한 솔루션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도록 만드는 가르침, 이런 것들을 분리시키는 가르침, 이 기억나시죠? 요한일서 당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육체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부인하게 만들고, 그리고 일상을 가볍게 필요 없다라고 만들고, 영적인 지식만 깨달으면 되는 것이지 네가 직장에서 개판치든지 욕하든지 관계없이 그거는 육체가 짓는 죄라서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의 영은 여전히 늘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괴리가 생기도록 만들고 물과 기름처럼 삶과 신앙을 찢어발기도록 만드는 가르침은 다 뭐라는 거예요? 21절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데, 요한일서 마지막 구절이 우상에 대한 또 하나의 통찰을 얻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구약의 시대는 깎아 만들고 새겨서 만들고 녹여 만들던 형상들이 우상이었죠. 그렇죠? 금송아지, 밀곰, 바알, 아세라 이런 것들이, 이런 목상들이 다 우상이었지만 신약 성경에는 뭐가 우상이라고 그래요? 처음엔 탐심이 우상이라고 하죠.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또 다른 우상의 새로운 시각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것, 예수님을 왜곡하는 모든 가르침,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이거 잘 들으십시오. 나로 하여금 상대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라고 요한일서 마지막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삶을 분리시키는 가르침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요한일서를 모두
마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일서 전체를 나누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의 마무리는 뭐예요? 진리와 사랑의 균형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이 있다.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그 승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다라는 걸 체감하게 된다. 있지만 있었는지 몰랐던 내 삶 속에 승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었구나라는 걸 체감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한 서신에서의 그런 여러 표현들을 보면 진리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었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진리의 범주에 속한 표현들이라면 사랑에 속한 표현들은 뭐였죠? 서로 사랑하는 것,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이런 것이었죠. 많은 사람은 진리를 하나 딱 짚든지 사랑 하나를 짚든지 둘 중에 하나를 짚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개를 다 짚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하나의 굉장히 탁월한 범주를 가지고 내 신앙을 평가하지 말고 이 범주가 나의 삶의 다른 곳까지 확산되는 그 나의 삶의 그 부분까지 확산되는 것까지 내가 지켜보면서 내 신앙을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90점인데 상대가 나를 이렇게 무기명 투표를 해서 나를 10점 준다. 그럼 어떡해요? 착각 속에 사는 거죠. 나는 10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99점을 줘요. 그럼 어때요? 그럼 자기가 너무 겸손하게 자기를 점수를 안 주는 거죠. 뭐가 더 나으세요? 나는 99점으로 생각하는데 무기명 투표하니까 나는 10점이야. 그러면 가로 쳐져 있어. 이것도 많이 준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쳐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면 너무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더 악랄한 사람은 어떠냐면 내가 잘못해서 제가 잘못했잖아. 내 속을 니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또 그다음 끝까지 나는 99점이라고 밀어붙이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저기 정말 심각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분입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다수가 느끼면 그런 거예요. 자꾸 뭐 고집을 부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변에서 그러면 대체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 우리의 삶의 전반 그리고 최초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진리의 가르침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밖으로 표출해내는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에 발산해내는 언행과 행동들까지도 다 싸잡아서 전부 진리와 사랑의 균형 안에서 점수를 매길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시작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요한일서 마지막으로 좀 새로운 꿈을 좀 여러분이 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분들에게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좀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엉망진창인데도 주님이 나를 다 사랑하셨다.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라는 간증은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간증이죠, 맞죠? 그런데 그거는 그 간증 말고 또 다른 색채의 간증을 좀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험난한 그 세상의 풍파에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 승리했습니다. 사랑의 간증도 중요하지만 승리의 간증도 우리에게 있어야죠. 항상 넘어졌을 때 붙잡아 주시는, 손잡아 주시는 주님, 베드로가 물 아래 축축축 빠져 들어갈 때 손 내미시는 주님만 항상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제는 손을 내미신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쭉 걸어가 본 우리들의 승리의 간증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와 요한서신을 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꿈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의 간증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인한 승리의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이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내가 나를 평가하는 신앙과 다른 이들이 나를 보는 어떤 시선과 평가들 어땠습니까? 주님,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는 말아야겠지만 그러나 나 홀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닌 까닭에 함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쯤은 고민해보는 시간이 또 필요한 것을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과 진리의 균형 안에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는 것, 진리를 수호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하나의 의미, 하나의 뜻이라면 정말 나의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가 물과 기름처럼 분리된 신앙인지 아니면 이 두 개가 하나의 그런 액체로 섞여 들어가는 신앙인지,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다시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신앙이 영원토록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뭉치고 진리와 사랑의 균형 안에서 평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